그동안 우리 요한 1서 같이 이렇게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까지 왔고 3장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가인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얘기에서 조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창세기 4장의 얘기죠.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라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이 연락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그러니까 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재물은 일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몸으로, 우리 생각도 물론 거기에 포함되지만 우리 생각과 몸이 일치되어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벨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죠.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가인처럼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인 것, 그것이 곧 땅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곳을 우상화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 그것이 가인의 제사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회사를 가야만 내 입에 풀칠을 하고 내가 일을 해야만 내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먹고 사는 일에 온전히 올인하는 것, 그것이 어떤 제사냐 하면 가인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고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단편적인 지식은 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또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의 삶들이 실천되어지느냐 하는 것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또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 사람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이, 내면이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난번에 우리가 3장 앞부분에서 한번 살펴보았고, 오늘은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인데 주제는 마지막 구절을 제가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제목을 한번 정해본다면 행함과 진실함. 우리 성도님들이 행함 그러면 조금 불편해하죠. 복음주의 교회의 특징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음만으로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믿는 그 마음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믿는 그 믿음, 마음과 동시에 그것이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한 결과, 표시, 증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수없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냐 하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나무를 봐도 열매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만 열매를 보면 사과가 열렸으면 사과나무이고 포도가 열렸으면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증거를 보이느냐, 행함을 보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내면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사도 요한은 13절부터 18절까지의 얘기를 쭉 하면서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혀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이고,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것도 어떤 것인지 잘 아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 말씀들과 한번 연관 지으면서 우리가 확정하는, 그래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안에서 말과 혀로 살아간 적은 없는가, 또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해야 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그게 실천될 수 있도록, 그런 삶들을 내가 일주일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찾으셔도 되고, 또 여기 앞에 스크린에 있으니까 스크린을 보셔도 됩니다. 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제가 여기 히브리어를 직역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영어도 직역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단어 대 단어로 1대1로 번역하는 방법이 있고, 그 번역이 조금 부자연스럽거나 이해가 조금 어려울 때 거기에다가 우리 표현의 어떤 의미를 가미할 때 그걸 의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거의 직역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덜어는 앞뒤 문맥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의 의역들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보는 한글 개역 성경을 최고의 성경이라고 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거기에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나 더러 이렇게 제가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여러 성경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것은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직역으로 되어 있는 직역에 가까운 번역을 우리가 조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들과 연결짓기 위해서 여러 번역들을 찾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형제들아, 만일 세상이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는 기히 여기지 말라,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그랬어요. 너희라는 것은요, 구별되어져 있는 거예요. 따로 나와 있는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너희는 누구냐 하면 한 공동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 소속되어 있는 제한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성경을 보는 모든 독자가 아니라,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너희라는 것은 특별히 제한된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뭘 기이 여기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전혀 다른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상 안에 두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그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하느냐 하면, 교회에서 살면 안 돼요. 교회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어디에서 사는 거냐 하면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되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요한 1서에서는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미워한다는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여러 표현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미워한다는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도 되고, 또 어떤 말도 되느냐 하면 싫어한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미움의 대상이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싫어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기점을 통과할 때, 어느 문 하나를 열고 들어갈 때부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기이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나 내나 똑같은데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어느 날부터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나를 두고 뭐라 그러냐면 지옥 간다 그랬었지,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었지. 그전에는 안 했던 행동과 말들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섞이기 어려운 물과 기름처럼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표가 안 나더니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괴리감이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기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싫어합니다. 싫어하다 못해 어때요? 미워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 일은요, 언제부터 있었던 일이냐 하면 근래에 생긴 일이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싫어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마라. 언제부터 우리를 싫어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신 그 날부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기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생명으로 바뀐 일이 생긴 이후로부터, 그 이후로부터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느냐 하면 이렇게 싫어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당연한 일이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지금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고 그 전주 구역 모임 때 우리 하자매님이 어떤 간증을 하셨느냐 하면, 자기 일터에서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간증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고
뒤에서 우리를 따돌리고 뒷말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자기들보다 좀 더 잘하면, 예를 들어서 술도 더 잘 마시고 뒷담화도 더 잘하고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마치 구더기가 똥을 묻히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묻히며 살아가는 것들, 춤도 더 잘 추고 노는 것들도 더 잘 놀고 그런 모든 일들에 더 열성적이다 그러면 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참 멋있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처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잣대를 들여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말 안 하고 입을 닫고 살면 미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쳐다보면서 눈을 찡그리기 시작을 하면, 뭔가 불편한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들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자로 보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자로 우리의 삶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들이 어떤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불편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이 필요한 이유가 그런 것들이죠. 동질감들을 느끼기 위한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안 전해지는 것 당연한 것이야. 그래서 그 공간 속에 들어와서 함께 와서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동차는 바퀴가 4개입니다. 어떤 건 3개인 것도 있더라고요. 산발이,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일반적인 4개의 자동차. 4개의 자동차는 4개의 바퀴가 일정하게 공갑이 유지돼야 되고 작동을 해야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신앙도 4개의 타이어가 움직이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 예배가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포함되지만 이곳에 오는 이것, 공적 예배, 이게 하나의 또 타이어입니다. 그 타이어 속에 주일 예배도 포함되어 있고 수요 예배도 포함되어 있고 구역 모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빠지잖아요.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타이어에 공기압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좋은 차들은 앞에 게시판에, 대시보드에 표시가 됩니다. 근데 무시하고 달려요. 표시가 나와요. 요즘 보면은 타이어 그림이 있고 거기에 느낌표가 나와서 어느 쪽에 공기압이 다르다는 걸 표시를 해줍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잖아요. 신호가 옵니다. 하는 그 핑계를 대고 어떻게 해요? 아, 괜찮아. 몇 킬로쯤은 타고 다녀도 돼. 교회 뭐 몇 번 빠져도 괜찮아. 괜찮죠. 우선은 괜찮죠. 금붕어가 어항 속에서 살다가 아이고 지겨워서 도저히 못 살겠어. 좀 새로운 패턴으로 한번 살아보지? 펄딱 하고 한번 어항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살만하죠. 팔딱팔딱 살만해요. 당분간은 살만해요. 그러나 죽은 것이. 그 가운데 또 4개 타이어 가운데 또 하나가 있죠. 예배 참석하는 것도 있고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경건함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역할들을 하는 4개의 타이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 운행이 안 되는 겁니다. 우선 운행이 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빨리 어떻게 해야만 하죠? 점검을 해야 돼요. 제 차가 이제 키로수가 오래되니까 고속도로를 타니까요. 내가 그동안에 듣지 못했던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럼 이거 이상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쓰다가 버릴 것 같으면 그냥 냅두면 돼요. 뭐 타다가 퍼지면 갖다 버리지. 그러면 그냥 타면 돼요. 그런데 더 타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가에게 가야죠. 전문가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님, 제 차가 그동안에 안 닿는 소리가 나는데 요런 데 한번 봐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이상한 소리가 나서 제 생각에 욕올 것 같아서 갈았어. 교체를 했어. 그런데도 또 나요. 그러면 제가 모르는 영역의 전문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뭐 앞쪽 그 소음기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타이어가 편마모가 됐든지 아니면은 어떤 베어링에 문제가 있든지 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교체할 수 있는 장비가 저한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는 것이 어떤 거예요? 그 과정인 겁니다. 내 신앙이 이런 문제가 있네? 오늘 지금 요한일서도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마음 안에 미움이라고 하는 게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것도 남도 아니고 한 피바다 한 몸이룬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미움이 있다면 그리고 도와줄 마음이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아버리고 있다면 그럼 문제 있는 것이다. 점검하면 해야 된다. 폐차장에 보내려면 냅두고 써야 된다면
이것이 건강해져야 되니까 점검 받아야 된다. 점검 받아서 수리하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는 알죠? 자동차는 카센터에, 약은 누구에게? 의사에게, 진료는 약사에게. 네. 그렇죠? 근데 약 처방 받으려면 어떤 데는 의사를 먼저 가야 돼요. 의사를 만나야 돼요. 그렇죠? 검사를 싹 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수술을 결정을 받든지 아니면 그 정도는 약을 먹어서 약을 처방받든지 처방을 받으면 그 처방전을 갖고 어디로 가요?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약 주세요 그러잖아요. 대놓고 약사에게 가서 약 달라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잘합니다. 이곳을 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잘합니다. 코로나 그 장애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못 모이게 하는 나라의 어떤 규정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핑계로 삼는 거죠. 빌미로 삼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사단이 그렇게 틈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단에게 뭐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사단의 역할은 뭐냐 하면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라고 이야기를 해줘. 주일날 이 예배에 오고 싶은 사람, 나는 이 예배에 안 오면 막 미칠 것 같다. 그런 분도 계셔요. 누구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이 날이니까 당연히 가야지 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이날 꼭 가야 되나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요 오늘 내가 일이 바쁜데 그런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정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면 신앙은 비틀어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중요한 것이. 그래야 신실한 삶을 사는 겁니다. 신실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퇴근 시간, 출근 시간 똑같아서 그 사람이 퇴근하는 시간 8시다 그러면 내 시계를 8시로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실한 겁니다. 그 신실함은 내 상황 형편을 우선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불법, 죄는 무엇이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것이 불법이라 그랬어요. 범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어렵습니까? 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죄는 내 생각을, 내 형편을 우선시하는 게 죄예요. 이미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내가 생각하는 것들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딜레마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운전할 때. 오늘 두 가지 일이 겹쳐. 정말 급한 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정지시켜 놓고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불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요한일서는 그것이 범죄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지 않는 삶이다. 가인 같은 제사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기이하게 여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요한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요한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으로 화합된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다른 많은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시키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못 찾으시면 제가 화면에다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성도를
구원받은 사람들은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이게 제가 중요하게 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런 말씀들을 찾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미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가시는 그분인데 그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의 주인이잖아요. 개가 주인을 몰라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땡땡이 그러잖아요. 보고 짖어. 주인을 몰라보고 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어땠다고 요한복음 1장에 이야기하느냐 하면 세상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 주인입니다. 당신이 내 삶에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하고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주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주인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짖는 거죠. 무는 거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와봐.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 믿어봐야 뭐 나오는 게 있어? 닭똥구멍을 믿어봐. 달걀이 하루에 하나씩 꼭꼭 나오잖아. 뽁뽁하고. 차라리 닭을 믿어. 그 얘기가 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가 자기 집 주인이 왔는데 멍멍거리면서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제가 살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죠. 말씀이 아니면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그런가 보다 하고 깨닫는 것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그렇게 알게 해서 내가 그걸 깨닫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는 거죠. 일주일간. 자, 기억하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그렇죠? 세상에 속하였다면.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이렇게 다르게 이해를 하면 너희가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린 세상 사람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미국 시민권만 가져도 난리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 시민권을 가졌냐 하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 천국 시민이에요. 그러나 잠깐 어디 사는 거죠? 여기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받아놔도 이사 가기 전에 뒷정리해야 되니까 한국에 살잖아요. 잠깐. 그럴 때 어때요? 들떠 있죠 뭐. 누구 미국 한번 가봤어? 안 가봤으면 말을 마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미국을 한번 다녀온 사람들이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전에 어디에 속했던 사람들이냐 하면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처럼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것이라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훨씬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좋죠.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에 적합한 얘기여서 이 말씀을 찾은 거예요. 세상이 세상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왜? 누구 거니까? 지 거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성경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마지막 날 불타서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단은 세상에다가 그 꿈을 불어넣었어요. 유토피아라고 하는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단어들을 만들어서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야.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해서 코로나도 점령하고 100세 시대가 아니라 200세 시대도 올 거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살아갈 거야. 성경은 딱 한마디로 잘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젠가 끝이 있어. 끝날이 와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날 가서 확인하면 늦는 거죠. 우리는 미리 그날을 확인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내었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야, 이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너희를 뽑아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뽑아내서, 그죠? 세상에서 뽑아내서 누구에게 속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려서 그 값들을 우리에게 치러주셨어요. 여기는 세번역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이 표현은 뭐냐 하면 구원함을 받았지만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이라는 표현이 더 가깝습니다. 그렇죠? 이 표현은 그렇죠? 둘 다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영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에 합당한 자가 됐느냐, 이 부분도 생각해봐야 되지만, 그런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좋아하잖아요, 세상은. 이 세상의 화두가 뭐냐면요, 조화예요, 조화. 뭐 사회복지나 이런 걸 공부를 하다 보면 옛날에는 용광로론이라는 걸 배웠어요. 용광로. 문화라는 것이 세상의 모든 문화들이 한 그릇 속에 들어와서 부글부글 끓여서 녹아야 된다. 그렇게 옛날에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아니다. 샐러드 볼이다. 샐러드 볼이라는 건 뭐냐면 큰 그릇에, 하나의 그릇에 양파도 들어가고 토마토도 들어가고 사과도 들어가고 모든 게 다 들어가서 샐러드에 비벼져 갖고 각각의 맛을 내지 않냐. 앞으로 세상은 그렇게 가야 된다.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배우는 학문이에요. 제가 배워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뭐죠? 조화예요, 조화. 커뮤니케이션 피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속에 막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맛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차든지 뜨겁든지, 예 아니면 노든지, 세상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양다리를 걸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영이 하나님께 소속되어져 있지만 삶을 여전히 세상에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누구처럼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던 롯처럼. 자,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이 표현은 참 재밌어요. 여전히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할 때 누가 좋아한다고요? 세상이 좋아한다고요.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오, 좋아. 너 사랑해 줄게. 돈이 필요해, 돈 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한다고요. 돈이 필요해, 돈 줄게. 누구처럼요? 가인처럼. 건강 필요해, 건강 줄게. 누가 준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가시로 담을 만들어서 못 넘게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가시나 담. 가시나 담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고난들입니다. 그 고난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왜요? 세상으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고, 사단이 자기에게 계속 속해 있게 하려고 하는 그 방법은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 호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기름도 주고 양털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기름도 뺏고 양털도 뺏고, 하나님 왜 나를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게 뺏기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더만. 아프기만 아프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다.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너무 다르죠. 왜?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가 구별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당연한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이 미움이 없어. 내가 믿음 안에서 정말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며 할 말을 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미움을 받고 있지 않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데 미움을 안 받느냐? 싫어하지 않느냐? 입 다물고 살면 그래요. 씹어 딱 채우고 복음 안전하고 어떻게 살아도 입 다물면 어때요? 그러면 지크신 줄 아는 거예요. 동률인 줄 아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찾았으니까 17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4절 신약 178페이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자, 여기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뭐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왔기 때문에 미움이 생긴 거예요. 이전에 말씀이 없었으면요, 세상은 이미 하나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무엇이 왔기 때문에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까? 말씀이 오니까 그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그 미워함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편안하게 누워서 쉴 곳이 있으셨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뭘 꿈꾸느냐 하면 편히 쉴 곳을 꿈꾸는 겁니다. 주인도 쉴 곳이 없어서 쉬지 못했던 이 세상에서 안주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수요일날 우리 배웠습니다. 야곱이 어땠던 것처럼요.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리간을 짓고 거기에서 편안하게 살아가 보려고. 얼마 동안 거주를 하느냐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거주를 하죠.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서 일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은 미움을 받는 겁니다. 당연히. 자, 14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요한 1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지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했어요. 여기에서 형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그 대상을 우리가 한번 여러 대상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 우리가 그냥 사전적인 의미, 일반적인 형제는 뭐냐 하면 저희 형님이 있습니다. 저하고 6살 차이가 나는 형님이 있어요. 그 형제간이에요.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단어에서 출발했느냐 하면 자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출발했습니다. 한 자궁을 빌려서 태어났다가 형제예요. 참 재밌죠, 그 표현들이. 우리 뭐라 그러죠? 한 배 자식. 한 배에서. 그 말이나 헬라어에서 이야기하는 자궁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온 형제라고 하는 말이나 어원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피를 나누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할 때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법적으로 유효한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입양을 한다든지 새로운 어떤 가정을 또 이뤘을 때의 형제자매라고 하는 그 형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한번 우리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형제였어요. 이전에 우리가 형제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 아비는 누구였냐면 마귀였어요. 우리 다 마귀 자식이었어요. 그 배에서 태어났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태에서 죄의 씨를 가진 그 태에서 자궁에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 형제 자매였어요. 과거에 그랬죠. 다 죄의 형제 자매였어요. 지옥 자식의 형제 자매였어요. 자, 그 다음 예수님이 맏형이 됐어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장에 예수님이 맏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형님이 되셔서 그 배에서 태어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맏형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형제로 삼는 사람, 예수님에게 당신이 나의 형님입니다. 이런 건방진 말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하나님 자신인데 그분을 누구라고 부르는 거냐 하면 내 형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신문에 대서 특별돼야 되는 내용인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왜? 관심 없거든. 미움의 대상인데. 우리는 그 성경 구절을 들고 어때요? 뒤로 하고 놀란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나를 형제로 부르시다니. 무엇으로요? 자기 핏값으로 우리를 형제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로 삼는 사람, 그 자궁, 그 태로부터 출생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마태복음 12장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오고 마가복음도 나오죠. 여러 곳에서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랬죠. 새로운 가정이 형성이 된 겁니다. 법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요. 법적이며 또 뭐예요? 유전적인 걸 함께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유전적인 게 아니라 이 피로 말미암는 새로운 어떤 가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형태는 지금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가정을 요즘 어떤 가정도 가정이라고 인정을 하느냐 하면 남자와 남자끼리 만나갖고 한쪽은 여자 역할을 해도 가정이에요. 세상 참 개판이죠. 죄송합니다. 엎들결에 나와야 돼. 그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 안 쓰려고 하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보다 못하니까 정말로. 그보다 못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보다 못하니까. 그리고 여자하고 여자끼리 만나갖고 한 가정을 이루어줘요. 그러면 얘를 낳을 수 없잖아요. 입양을 하면 호적에다 올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멍멍이 판이 아니고 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라고. 그게 아니야. 그러면 어때요? 저 그리스도인들은 믿는다는 것들은 융통성이 없어. 조화가 안 돼. 그런 것도 안 배웠어? 샐러드 볼? 용광로 이론 이런 것도 안 배웠어? 무식한 것들.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늘 옳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그날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완성된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 손에 오기까지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가져오십시오. 그런 적이 있으면. 제가 그동안에 믿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생각에 제가 공감해 드릴게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 한 구절이라도 틀린 것이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없습니다.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구원받고 지금까지 성경을 몇 번 읽고 자세하게 또 읽고 또 한 번 더 읽고 여러 번역본으로 또 읽어보고 수없이 읽어봐도 그런 적이 없어요. 분명합니다. 아니다 그러면 바꿔야죠. 딱 들고 오시면 그날 저는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형제라는 말은 그렇게 여러 분류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형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얘기를 제가 해드렸으니까 이제 물어보겠죠. 그렇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형제는 누굽니까? 대답이 얼른 안 나오나요? 구원받아 한 피 이룬 새로운 가정이 된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를 얘기를 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속에는 내포된 게 있습니다. 표면적인 것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진실은 무엇이냐 하면 이 형제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맏형 대신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읽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의 피를 받아서 예수님을 형제라고 시인하는 사람을 우리는 형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 형제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형제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나와 누구예요? 남남이 아니에요. 형제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나 이 얘기나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나 형제를 미워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얘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형제는 내가 옳고 그른 일을 판단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그렇지만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도 그러면 가치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세상 사람이 오늘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최고로 슬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세상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공이 요한 1서는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형제를 제한적으로 좁게 교회 안의 형제로만 생각을 하지 말고 형제라고만 생각을 하지 말고 더 넓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전에 형제였던 사람, 이전에 형제가 누구였어요? 왕년에 형제였던 사람, 껌 딱딱 씹으면서 다리 딱딱 떨었던 한때 같이 지냈던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껌 많이 씹어본 것 같아요. 우리 껌 많이 씹었던 저 자매님도 있는데 누군지 지금 모르시는데 한때 다 그랬죠. 거기도 지금 뭐예요? 지금 나와는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이전에 누구였어요? 형제였어요. 자매였어요. 그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포괄적으로 넓게.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아까 우리 히브리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형제라는 말은 피를 나눈 사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배에서 태어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다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 그렇죠? 자, 다 하나에서 났어요. 한 집 식구예요. 한 자궁을 빌렸어요. 아멘. 우리가 그 단어 하나가 다 연결이 되어지죠. 자,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기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누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근데 뭐 부족할 게 있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나의 형제라면 돈 많은 사람이 나의 형제라면 아쉬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쉬워. 슬리퍼를 끌고 다녀도 힘이 나죠. 그죠? 그냥 다녀도 힘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리스도께서 형제가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맏형 되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뭔 일을 하셨다고요?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형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라는 말은 뭔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결과가 뭐예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여기 지금 아까 히브리서 17절에서 지금 2장 17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구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에서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생명?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옛날에 우리 형제들, 친형제간도 포함됩니다. 그 형제간들은 이 사실을 못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냐 하면 사단이 주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지옥에서 불 속에서 고통받는 겁니다. 영원히 세세토록.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의 기회가 다시 온다 그러면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죽어서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가슴을 쓸어 내려도 됩니다. 죽어서 단 한 번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이 쪼그라드는 거죠. 두근두근 하는 거죠. 그 형제들, 옛날에 함께 했던 그 형제들, 나의 혈육이고
나와 정을 나누었던 그 형제들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답을 알잖아요. 답을 아는데도 가만히 있으면요. 잡혀갑니다. 잡혀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여기 상명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알고 있죠. 깨달았고 믿었습니다.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 안에 사망이 있는 겁니다.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전도라는 거 할 수 없죠. 그러나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지금 자리 잡고 있냐 하면 어둠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 하는 건 선언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런데 해보니까 안 되니까요. 해보니까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그건 뭐예요? 다 위법이에요. 위법.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그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무엇을 지금 주고 있느냐 하면 사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치 않는 것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미워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전의 형제들, 피를 나눈 형제들, 그 다음에 옛날에 같이 살았던 그 옛날에 사단 안에서 그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누구에 대한 은혜를 더 크게 생각하죠?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더 크게 생각합니다. 어떤 데 보면 야, 저게 형제 맞냐 싶어. 어떤 데 보면 자매 맞냐 싶어. 야, 저게 구원받았을까 싶어. 근데 교회 안에 큰근히 발을 대고 나오긴 합니다.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미움이 있는 거죠. 저 일생 교회에 붙으면 안 돼.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그렇게 생각날 때가 있다 없다. 지금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에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드는 것 정상이다 정상이 아니다. 정상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상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회복할 때 그렇게 속색이고 애터지게 하고 언제 사람 될까 싶었던 그 형제를 나도 그런 때가 있는데 나는 더한데 내 숨겨져 있는 이면은 더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 형제가 어때요?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그가 일어서야지. 그러면서 어때요? 그가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형편과 모든 것들을 베풀게 되죠. 물질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물질을 주는 거죠. 오늘 얘기가 그 얘기니까. 돈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돈을. 가서 대화를 해줘야 되니까 대화를. 그게 어떤 것이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면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결과적인 거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로 인정함으로 말미암는 결과라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심령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미움이라고 하는 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첫 번째 누가 불쌍한 사람이냐 하면 본인이 불쌍한 사람. 미움을 품고 있는 것을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움을 품고 있는 것을 누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내가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죽었으면 좋겠어. 그랬을 때 미움이 들어오잖아요. 그 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쥐약을 자기가 먹고 저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 미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움은 내가 쥐약을 먹은 상태와 같아요. 내 마음 안에 미움을 품고 있는 것은요. 이미 그 사람 안에는 죽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예요? 살인하는 자예요. 이 형제는 누구일까요? 하나만 생각하면 1차원적인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생각하면 1차원. 1차원은 우리 쓸 때 어떻게 씁니까? 1
메타 1cm 이렇게 씁니다. 하나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가로에 세로가 되면서 m에다가 2 이렇게 붙이죠. 그 다음에 높이까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높이까지가 되면 거기다가 m 하고 나서 3 이렇게 적잖아요. 차원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또 다른 어떤 도형이나 면적까지 생각하는 게 4차원이 되고 5차원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성경을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돼. 그냥 점들의 모임인 직선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옆도 볼 수 있고 위도 볼 수도 있고 그 공간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죠. 그래서 세상 공부가 필요 없느냐? 자주 이야기하지만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우리의 시각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목적지다? 아니다. 그걸 통해서 뭐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 형제들에게 끄집어내서 너 이거 알지? 예를 들면 사회복지하는 사람들 아까 샐러드볼이나 그 용광로 이론이나 이런 거 다 압니다. 너 들어봤지?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이게 더 큰 거야 라고 끌어올 수 있을 때 이것이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된다는 거죠.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미움은 이 형제를 미워하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형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도 포함되겠죠. 그 다음 또 누구도요? 이전에 내가 함께 했던 그 형제 자매도 포함되는 겁니다. 살인하는 자예요. 싫어하는 자, 살인하는 자다.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그래서요. 그의 형제를 싫어하는 모든 자는 살인하는 자다. 예배 없어요. 미워하면 살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약을 예수님이 총 강해를 하시죠. 마태복음 5장은요. 강해 설교예요. 구약 강해 설교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이러이러한 자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가린치 말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다. 강해 설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은요. 예배 없는 겁니다. 미워하면 구약에 정해놓은 대로 사랑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없는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것이 선언이에요. 나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거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고요. 죄사함 다 받았거든요. 저는 죄하고 무관하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 선은 알아도 그 다음이나 그 다음을 모르는 사람. 깝깝한 거예요. 이 한 선만 아니라 전체 면적을 다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이고 저게 아닌데. 저게 아닌데. 답답한 거죠. 자, 그러나 너희 모든 살인하는 자는 그의 안에 존재하는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왔다. 그렇죠?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것과 함께 영생이라고 하는 게 공존할 수 없다고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고요. 세상은 조화된다고요. 한 그릇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한 그릇 속에 하나만 남아야 한다고요. 누구만? 사랑만, 예수 그리스도만 담아야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느끼셔야 되느냐 하면 내 안에 미움이라고 하는 놈이 있구나. 어둠이 있거나 사망이 있구나. 나가! 데키노! 그래야 맞다는 거죠. 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시어머니가 며느리 미워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지를 미워하면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죠? 미워하는 그것이 당신에게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신은, 시어머니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개 미워할 만한 짓을 하니까 내가 미워하는 거지. 누구 탓이에요? 주 탓이지. 여러분 안에 혹 그런 마음 없으신가요? 특히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지가 이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미워하는 거지. 까닭이 있으니까 그렇지. 말씀은 뭐라 그래요? 그거 정상 아니야. 지금 죽음의 상태야. 영생하고 함께 공유할 수 없어. 그렇게 공유할 수 있다고 말하는 너는 지금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밀어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 간절함을 넣어주는 겁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데라는 포커스가 되는 거죠. 초점이. 그러면서 동시에 뭣도 와요? 미움도 함께 와요. 참 묘해요. 믿으려면 너처럼 믿어야 돼 라면서도 어때요? 결정적일 때에는 그 미움도 항상 함께 있어요. 참 묘하죠. 살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왜 그러냐?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형상을 무시하는 겁니다. 사람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사람 죽인 것은 어때요? 가장 큰 것으로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그 유전자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사람 안에 망가졌지만 그 안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을 최고로 보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 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미움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의 미움은 하나님하고의 그 단절을, 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형제 간의 미움, 피를 나눈 형제 간, 세상 사람들 간의 그 형제 간의 미움은 뭘 만들어내느냐 하면 진짜 살인을 만듭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귀의 주 특기가 뭐다? 거짓말하는 자다. 그 다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다? 마귀는 살인했다. 마귀가 한 일이 살인한 일이야. 우리가 미움이 있게 되면 살인이라고 하는 그 큰 일을 행하게 됩니다. 미움이 있게 되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고 미움이 있고 싫어함이 있으면요, 다른 말로 사랑치 않으면 그 말이에요. 사랑하면, 내 정반대 말이 사랑치 않으면이잖아요. 그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방임합니다. 사회복지 얘기를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방임도 죄입니다. 부모를 방임하고 방치합니다. 아픈데 병원 좀 가자 그러는데, 이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좀 많이 찔리네. 괜찮아요. 연세 드시니까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방임이에요. 방치.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냥 두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식이 아프면 어떻게 하죠?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한밤중이라도 어떻게 해요? 들쳐업고 어떻게 해요?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고 사랑하라예요. 왜? 되면은 자식은 어때요? 냅둬도 하거든. 그러니까 크게 안 나와 있어요. 많이 안 나와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 공경, 부모 사랑은요, 안 되는 거니까, 해야 되는 거니까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런데 만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이제 큰일 났네요. 이 말씀 드리고 나면은 더 잘못해야 될 텐데, 그 마음부터 편하게 해드려야죠. 사랑하면이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일이 우선이니까 방임하는 겁니다. 방치하는 겁니다. 뭐 그런 거예요. 원래 연세 드시면. 나도 그래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 얼른 병원을 쫓아가 봐야 될 텐데.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설거퍼지고 쓸쓸하겠냐 그 말이죠. 내가 그 나이 되면 안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하면 얼른 가봅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것, 사랑치 않는 것은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여러 가지 포괄적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를 돌보지 않는 것, 그 얘기로 연결되어지지만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넓혀서 지금 보는 겁니다. 가로, 세로, 높이 다 넓혀서 보는 거예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9절. 요한 1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389페이지.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렇죠? 이 미워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 얘기는
그냥 적극적인 것으로 뭐냐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폭언을 하고 폭력을 가하고 하는 것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게 그거예요. 소극적인 게 뭡니까? 학대라고 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학대가 뭐냐면 적극적인 게 뭐냐면 머리를 쥐어박고 두들겨 패고 갖다 밀어버리고 이게 뭐냐면 학대예요. 밥 안 주고. 소극적인 건 뭐예요? 내비두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사랑치 않는 것은 뭐냐면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잘하고 있는 것보다 그냥 두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는 거예요. 방임하고 방치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치 않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미워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복음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습니까? 우리가 처음 들은 소식이 무엇이었어요? 처음 사랑하라? 처음 사랑하라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복음 속에. 복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 보다 더 앞선 게 뭐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처음 소식이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번에 요한 1서에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제가 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요.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형제를 위해서 뭘 버리는 거죠?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 그런데 교회 안에 신장이식이 필요한데 나는 어떻더라는 거죠? 내 심장이 그 사람 조직하고 맞을까 봐 걱정이 돼. 다른 분들은 안 그랬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신장을 이식 받으면 살 수 있대. 대기표가 한 20, 30번이 돼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내 몸뚱아리를 끌고 가서 형제여, 말씀대로 내가 형제를 사랑하니 내 신장도 가져가게 한번 검사 한번 해보소. 그래야 맞을 거 아니에요. 여기 말씀대로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이 말씀이 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져서 그 사람이 이 사람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큰 중심이 되어져서 교회가 활발해질 거예요. 저도 그러지 못하죠. 많은 부분이 이 말씀에 부족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실제로 목숨을 버려라 또 포함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다는 거예요. 목숨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이 세상에 왔다가 그 목숨은 등불처럼 꺼져가는 겁니다. 누구든 이 진리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압니까? 그 목숨이 꺼져가기 전에 그 목숨 안에 있는 이전에 마귀의 자식, 형제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형제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을 누가 압니까? 우리가 알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것이죠. 이 일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공급함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구원받으라고 공급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만 합니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 혈육, 가족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예요. 이 마음은 가지라고 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오는 거죠.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있어요.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 몸이라도 줄게. 본능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본능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뭐가 막아버리죠? 뭐가 막습니까? 다른 외부적인 조건들이 그걸 막는 거죠. 내가 내 신장 주고 나면 내가 돈 벌러 못 가는데 돈 못 벌면은 우리 집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걱정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나 말고 형제가 한번 가봐. 그렇죠?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아왔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목숨을 내어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도록 빚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은요, 저당 잡힌 겁니다. 여러분의 목숨 아닙니다. 지금 이 목숨 여러분께 아니라고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내 거라고. 내 거 맞습니까? 내 거면 내 마음대로 죽어야지. 내 마음대로 죽어질 수 있어야 되고 죽는 날도 내가 정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오늘 저녁 하나님이 살짝만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하나님 허락하시면 어떻게 돼요? 양쪽으로 차가 가다가 쾅 하고 한번 부딪히면 그 안에서 그냥 산산조각이 나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숨이 여러분께 맞습니까?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 거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게 말씀이죠. 우리가 그걸 알았잖아요. 내 목숨이 내 목숨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목숨이 영원한 목숨이 되도록 나를 누구에게 의탁했어요? 말씀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신앙은 쉬운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에게 나를 굴복시키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빚진 겁니다. 그럼 내놔 그러면 드릴 수 있어야죠. 드릴 수 있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참 곤란하죠. 17절.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숨도 내어놔야 되는데, 이까지 끝 하고 지금 비교급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목숨을 버리는 것도 당연한 일인데 형제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요 형제는 뭐예요 지금? 교회 안의 형제도 되고 내 친형제도 되고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형제도 되겠죠. 궁핍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도와줄 마음이 있어.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에이 시끄러. 그 양심의 소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뭉개는 겁니다. 자, 이건 이런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누구든지 세상의 재산을 가지고 필요를 가진 그 형제를 지켜보고 그로부터 그의 심장을 닫는다면, 참 표현이 재밌죠. 심장을 닫아버리는. 불편한 걸 쳐다보면 막 두근두근 하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을 탁 닫는 거예요. 문을 닫으니까 어떻게 되죠? 나누는 것도 닫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무르겠느냐. 이 말씀은 구약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분배할 때도 보면 연약하고 나약한 지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큰 지파 밑에다가 달기,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딱 감춰서 돌보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비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세상은 뭘 외치죠? 평등을 외칩니다. 여자나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돈 벌어야 되고 여자들도. 내가 나가서 돈 버니까 너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못하는 일을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로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호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공평이에요. 그게 평등이에요. 근데 세상은 니나 나나 다 똑같다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자, 가난한 자를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은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286페이지 신명기 15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어디에 거하든지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오늘 지금 요한일서 3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구약에서 찾으라 한다면 이 말씀을 찾을 수 있다고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가 나와 함께 거하고 있다면, 내 눈에 보인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강팍해 하지 말며. 아까 여기 그 심장을 닫는다면 같은 표현이에요. 강팍해 하는 것이나 심장을 닫아버리는 것이나 같은 표현입니다. 또 잠언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은 엊그제 구역 모임 때 우리 은찬이 형제가 구역 모임 때 간증하면서 읽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억도 잘하죠. 구역 모임 때 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네요. 잠언 3장 27절 같은 말씀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자,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궁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까? 여기 마땅히 받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궁핍하고 힘든 사람들이 보여요. 그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마땅히 받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잠언 3장 27절, 28절. 내게 있거든. 똑같은 표현이죠.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오늘 못 주겠고 지금 있어요. 오늘 못 주겠는데 내일 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주라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 당연한 것. 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형제를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인데 이 작은 거 네가 나라를 못하겠냐 교회 안에서. 그러거든 니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힘주어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어떤 한 믿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것은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부자라고 합시다. 이걸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라는 말을 쉬운 성경에서 의역을 했어요. 제가 왜 의역을 제가 인용을 했을까요? 부자가 누구냐? 부자의 기준은 여기 정해져 있어요. 부자의 기준. 부자의 기준이 뭐예요? 필요한 거 가질 수 있으면 부자예요. 부자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부자예요. 필요한 게 뭐냐가 문제지. 금 500kg가 필요하냐? 그게 문제지만 우리 먹고 입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우리는 충분히 가질 만한 힘들이 있어요. 물론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 없는 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의식주. 자꾸 이제 사회복지 얘기를 하지만 사회복지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머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피라미드예요. 맨 밑에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먹고 입고 소변 보고. 그게 만족이 안 되면 사람의 욕구는 최저치예요. 막 죽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잠을 못 자고 못 먹고 그러면요 사람은 죽고 싶은 거예요. 만족도가 제로인 거예요. 그런 대상을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없어요. 그 필요를 누가 채우라는 것이죠? 필요하면 채울 수 있는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필요를 가져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큰 것일까요? 의식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가장 최소한의 것부터. 내게 있으니까 그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게 있으니까 그 집이 차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집이 작으니까 그 사람도 집이 작아일 것 같아요. 다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하면 자기 중심으로 도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일서는 뭔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만 불러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발견해야죠. 목사가 다 다니면서 신방하고 형편들을 봐서 해야죠. 그래서 교회 우리 직임자들 불러서 의논해서 집행하고 해야죠. 신방도 가고.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일을 공적으로 하라고 교회 안에 책임을 뒀으니까 마땅히 해야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이 말씀이 교회 직임자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성도 각인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각인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각각들을 두고.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것을 할 수 있어. 부자예요. 근데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필요에 대한 욕구가 또 있는 거예요. 그 피라미드 그런 것처럼. 의식주가 채워지면 그 다음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 한도 끝도 없어요. 요놈의 눈썹은 눈 위에 있는 눈썹 위에 있어가지고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어요. 이놈은 눈이 이 눈썹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근데 이 눈썹을 따라잡으려고 일평생을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겁니다. 내려놓으면요. 따라갈 수 없어 하고 내려놓으면요. 풍만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풍족합니다, 여러분들요. 이 일체 비밀을 깨닫고 나면요. 넉넉해요. 빚이 있어도 넉넉해요. 빚 주고 사라는 말은 아닙니다. 빚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빚을 지십시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빚 주고 사는 것도 그 잘못된 거예요. 빚 없이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잘 꾸리고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충분한 겁니다. 빚을 지고 있는 사람도 눈을 아래로 떠보면 빚 낼 수 있는 게 감사가 되고, 그렇죠. 빚이 없는 사람은 빚 주고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이라는데,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필요한 것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데 생각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최 집사님이 칠판에 그렇게 써놓으셨던가?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렇죠? 지금 오늘 주어지는 것에 대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이 내게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늘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는 것처럼 다고다고 하는 거예요. 건강? 지금이 최적의 상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이 최적의 상태가 아니라고 어떻게 해요? 더 건강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좀 더 나은 건강을 원할 때 나보다 더 건강치 못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고 그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까 이제 결론인 거죠. 형제를 정말 사랑한다면 말과 혀가 아니라 무엇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말과 혀라는 건 뭐냐 하면 실천 없는 거예요. 실천이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이 행함이 없는 실천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너무나 표현을 잘 해놨습니다. 2장이죠.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14절부터 한번 보시면 신약성경 373페이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여기도 행함이 나옵니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야고보서의 표본으로 예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힘들어. 지금 난방도 못해. 근데 뭐라 그래요? 따뜻한 옷을 입지. 좀 보일러를 떼지. 그게 뭐예요? 말과 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건 뭐예요? 그래? 옷이 어떤데? 내 따뜻한 옷, 내가 제일 아끼는 옷이 있는데 줄게. 형제 입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 필요를 채울 수 있으니까. 부자니까. 그렇죠?
그것하고 비슷한 돈 내가 또 살 수 있어. 더 좋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새 옷을 사다가 그 형제나 자매에게 입힌다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배고파? 요즘 굶는 사람 없다던데. 쌀이 없어? 쌀집에 주문하면 쌀 갖다 주는데.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 말과 혀로 하는 거죠. 말과 혀는 말 그대로 그건 것이죠. 근데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건 뭐냐면 역동적이고 보여지는 것들이죠. 자, 행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 엘곤이라고 합니다. 엘곤. 이 엘곤이라는 말은 일하다 라는 말의 어원에서 나왔어요. 일하다.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건 어떤 말이라는 거죠? 일하는 거예요. 부역하는 거예요. 노동하는 거예요. 행위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실제적인 증거, 행함, 일, 공적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다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알고 계시죠? 몇 장 몇 절인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어떻게 한다? 나도 일한다. 그런데 종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드러누워서 코를 골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종된 자들이 우리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런 자들이 주인은 일하고 계셔. 제가 명절이 되면 꼭 그러거든요. 저희 형님이나 형수가 바닥을 쓸면 발만 이렇게 들고 있거든. 이쪽 발 들고 이쪽 발 들고. 이왕 하시는 거니까 제가 할게요 그러면 될 텐데 이왕 하시라고 하시던 거 계속 하시라고 하잖아요. 발만 들어드려. 형님이 일하는데. 그래 뭐라 그래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는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이 아닌 썩지 않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하는 거죠. 행한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진실함이라는 말은 단어가 기네요. 엘레레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어의 어원은 뭐냐 하면 가리워져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죠. 그런 의미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선을 베풀고 무엇인가 행했단 말입니다.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선한 그 영향력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잘했으면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나무라고 한다는 의미보다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동참합시다. 그 얘기예요. 안 하시는 분들은 동참합시다. 한 번 했던 분들은 더 많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힘든 성도들이 있거나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요. 물질로 또 시간으로 또 힘들게 어떤 것들을 마련해서 돕고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가 불순한 의도로 우리를 속인다고 할지라도 속아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합니다. 왜? 그가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가 분명히 변화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속는 줄 알면서도 속으면서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그렇죠. 반복되고 있죠. 자, 가리워져 있는 겁니다. 가리워져 있는 것.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참되다, 참되게 하다, 진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3장 한번 찾겠습니다. 13장 16절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69페이지 13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이퀄 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벨이 양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결말이. 그것은 어떤 나타나는 것에 대한 만족이지만 충족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기쁘게 드리는 방법이 무엇이라는 걸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이냐 하면 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말과 혀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신 분들은요,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면 이 사랑을 받을 사람을 선정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 또 하나는 혈육을 나눈 형제 안에서, 또 하나는 옛날에 형제였던 사람들 안에서. 이 셋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가 믿음의 형제가 되게 하고, 우리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안에서는 구원받게 하고, 이전에 형제였던 사람은 지금은 형제가 아니죠. 이제 그가 나보고 형제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게 하는 이 일을 누가 기뻐하시는 제사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이게 아벨의 제사예요. 아벨의 제사. 이 제사를 한 주간 드리시다가 주님이 부르신다면 잘했다고 칭찬하실 겁니다. 한 주간 이 일을 못하고 한 주간이 지나간다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들으시면서 다음 주를 맞이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여러분 삶 안에 실천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